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3편입니다. 1절과 2절, 4절까지밖에 없는데요. 1절과 2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가 예전에 그 중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인데요. 좀 창피한 일이어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한국 화장실이 엄청 지저분하잖아요. 냄새를 불결하게 짝이 없는데 볼일을 보려고 앉았는데 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왼쪽을 보시오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왼쪽을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뒤를 보시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을 봤더니 뒤가 이쪽이니까 다시 이쪽을 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뭘 봐 임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참 저도 할 일이 없고 그 사람도 할 일이 없고 그 지저분한 곳에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 우리는 뭘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똑같은 눈을 가지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진로와 방향이 다 달라집니다. 보는 것이 잘못되면 우리의 인생도 정말 별 볼 일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요 누구나가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는 부모를 바라보며 삽니다. 또 살다가 나이가 들면 자식을 보며 살아가는 부모도 많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그 대상에게 희망과 기대를 건다라는 거죠. 젊어서 남편을 잃고 외아들을 키운 어머니는 오직 그 아들만 바라보며 삽니다. 그 자라는 아들에게 희망을 걸죠. 지금은 고생스럽지만 그 아들을 잘 키우고 잘 가르쳐 놓으면 나중에 자식에게 기쁨을 줄 것이라 기대를 하며 수십 년을 살아옵니다. 근데 고생하고 살아온 어머니 입에서 보통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 하나만 믿고 살았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오히려 그 자녀는 더 삐뚤어 나가는 것을 더 많이 봅니다. 나중에는 여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더 어머니에게 상처를 주고, 제가 옛날에 청년 사역할 때 보면 엄마가 자식을 더 매달리고 더 기대하면 할수록 그 자식은 엄마랑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담감이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엉뚱한 것을 바라보면서 엉뚱한 것에 희망을 걸고 기대를 하면요, 결국에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보통 우리들이 잘못된 것을 바라보는 첫째는 뭐냐면 나를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우리는 나는 안 바라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나를 믿는다는 건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열등감 덩어리고 콤플렉스 덩어리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열등감 속에서 더 헤매이게 됩니다. 솔직히 나를 솔직하게 바라보는 사람은요, 힘없는 나를 보게 돼요. 그리고 내가 하는 짓을 보느라면 어딘지 어설프고 서투르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흥분하고 경거망동하고 자신의 옹졸함을 깨달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나를 볼 때는요, 거기에 희망과 너무 걸면 또 거기에 문제가 돼요. 나를 대단하게 보는 사람도 왕자병에 걸리는 거고, 또 나를 그저 그렇게 보면 열등감 속에서 헤매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우가 낮잠을 자다가 뭐가 지나가는 것 같아 눈을 떠보니까 지네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수많은 다리를 가지고 걸어가는 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여우가 지네에게 이렇게 합니다.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많은 다리를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기계처럼 움직이면서 잘 움직이냐? 이해가 안 간다. 다른 동물들은 다 그냥 4개의 다리로 움직이니까 이렇게 착착착 가는데 너는 이렇게 많은 다리를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걷냐. 이쪽 저쪽 다리 도합 합치니까 23쌍이거든요. 46개의 다리를 가지고 걷는 게 너무 신기하다. 너 정말 대단하다. 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네 한 번도 생각을 안 했거든요. 지네가 자기 다리를 계속 보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생겼는데 다리 이 46개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면서 막 하는데 자기가 자기 다리를 보는데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괜히 그 여우가 자기 다리 얘기해가지고 나중에 신경쇠약에 걸렸대요. 쓸데없이 여우의 말 듣고 병든 거예요. 네. 여러분들 파멸을 이끄는 눈이 바른 그거예요. 네. 자기 스스로를 잘못 보게 되면 결국에는 파멸하게 돼요. 네.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열등감마저도 주님을 더 찾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네. 우리의 열등감마저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는 도구가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는 성도,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그냥 내 스스로가 나만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열등감 때문에 더 힘이 없고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고, 또 반대로는 더 내가 잘난 체 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나를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58세 된 주부가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나는 지금 혼자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도 모두 내 곁을 떠났다. 그 곱던 얼굴에 주름살만 가득하구나. 한 해가 다르게 늙어가는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구나 하고 거울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럴 바에는요, 차라리 거울을 깨뜨려 버리세요. 그러려면 거울을 볼 필요가 없어요. 거울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 한탄하려면 차라리 거울을 깨뜨려야 돼요. 거울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내 스스로를 보면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볼 때 회개라는 것도 나오고요. 하나님 앞에 나를 볼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를 봐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 정답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얘기하세요.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에 너는 의롭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불러주세요. 너는 의로운 존재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귀한 존재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너는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모른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나를 바라보게 되면 완전히 달라요. 근데 문제는 그냥 내가 내 스스로를 믿고 나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파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주위를 바라보는 것, 이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주위를 바라보면요, 우리는 착각하고 오해하고 산만해져요. 제가 여기다 구절을 쓰는 걸 깜빡 잊었는데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구절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비교하고 하면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영국은 그 계급 제도가 확실하게 정착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귀족 계급, 그 다음에 중류 계급, 낮은 계급,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일 스트레스 쌓이는 그룹이 누구냐면 중류 그룹이래요. 왜냐하면 그 귀족 그룹은 자기들이 백작이나 남작이나 이런 타이틀 때문에 뭐 변동이 없어요. 근데 중류 그룹은 항상 주위를 살피면서 혹시나 우리가 뒤떨어져서 이 낮은 계급으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스트레스가 엄청나대요. 주위를 바라보면서 비교하면서 항상 그러니까 산만한 거예요. 정신이 산만해요. 포커스를 못하는 거죠. 주위를 바라보면 산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글도 산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산문. 말하자면 수필을 말하는데요, 그냥 한마디로 하면 막 써내려가는 글을 산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산만하다 할 때 산자예요. 사람이 산만해져요. 총도 산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방으로 나가는 터진 탄피가 아주 많은 탄알이 사방으로 터지는 걸 산탄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주위를 바라보면요, 우리는 마음 둘 곳이 없고 걱정과 근심과 좌절과 실망밖에 너무 없는 부분이 많아요. 민수서 13장에 보면은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사람을 보고 온 거예요. 사람을 보고 그들의 키와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집과 얼마나 큰지 사람을 보고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왜? 그러면서 사람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패배주의에 물들어와요. 패배주의. 네.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지파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도 자기들 스스로가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보낸 건데 그 10명이 와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 10명의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 주위에 있는 그 10명의 말을 듣고 온 회중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원망이 터져 나오잖아요. 애굽에 죽도록 내버려 뒀으면 좋을 걸 왜 하나님 끌고 나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냐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여호수아 갈렙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주위를 보기 때문에 오히려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오히려 정확하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주위를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주위를 그냥 우리의 눈으로 주위를 바라보면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근심되고 그 사람들이 꼭 나를 해코지 할 것 같고 사기당할 것 같고 거짓말하는 것 같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위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위를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들,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빛을 보면 우리는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어둠을 보면 우리는 어둠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좋은 게 내 안에 들어오느냐 나쁜 게 내 안에 들어오느냐가 결정이 나집니다. 이 보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뉴스페이퍼를 신문을 열면서 짜증을 내고 물가가 너무 오른다, 주가가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신문을 보면서 짜증을 내고 불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신문을 보면서 거기에서 아주 유용한 정보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스크랩을 하고 하루의 일과를 계획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루의 일과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산다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겠죠. 우리 주님, 눈을 들어 주님을 본다는 것은 주님 안에 믿음을 두고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은 소망의 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소망의 눈으로 사는 사람은 시선이 다릅니다. 방향이 달라요. 우리 주님이 그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에 눈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거라는 거예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나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그게 바로 소망의 눈이거든요. 이게 좋은 눈이에요. 근데 나쁜 눈은 뭐냐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참담하고 암담하고 그냥 나를 보면 불평만 나오고 내 스스로를 바라보면 불평만 나오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 짜증만 나고 이게 안 보이는 눈이에요. 눈이 나쁜 눈이라는 거죠. 나쁜 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힘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렇죠? 여기서 앙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보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돼요. 그리고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그 성도의 모습,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여기에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보려고 하는 것은,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 넓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면요, 나를 무너뜨리는 거 천지예요. 그렇죠? 문제의 줄이 나를 얽매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어떻게 살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근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주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넓은 것을 보게 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그래서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넓은 큰 땅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너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이러한 비전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17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네가 걸으면 밟으면 다 너에게 줄 테니까 걸어가라. 먼저 비전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로 넓게 살게 하는 거예요. 넓게 사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넓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넓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넓은 사람이. 세상에는 속 좁은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속 좁은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속 좁으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한 가지 확신하게 됩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나오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심을 믿게 되고, 보여주시는 것, 그 안에서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면 우리의 마음도 넓어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넓어져요. 예전에 제가 볼티모어 살 때 그로소리 하는 한국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로소리 하는 한국 분들이. 근데 그로소리 이렇게 하게 되면 캐시대 옆에 그 페니짜리 캔디들이 있어요. 페니짜리 캔디들이. 페니짜리 캔디들이 있는데,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방탄유리 안에 있거든요. 이 사람이 방탄유리 안에 있으니까, 바깥에 캔디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캔디를 한 움큼 쥐고 뛰어요. 바깥으로 뜁니다. 그 하나의 펜이에요. 한 움큼 쥐면 50전인가요? 그래봤자 50개예요. 그것도 그 튀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방탄유리 열고 뛰쳐나가지고 총 차고요, 쫓아나가게 죽이겠다. 그래서 실제로 죽인 사람도 있어요. 뒤에서 총 쏴가지고 살인죄를 지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총 차고 뛰어나가다 자기가 총에 맞아 죽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뭡니까? 그 페니 캔디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 없이 살면요, 각박해져요. 그리고 쫀쫀해져요. 마음이 너무너무 좁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넓게 돼요. 그리고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잠언 19장 6절에 보면,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요,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관대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너그러움은 높은 지위나 큰 부보다, 물질보다 더 힘을 발휘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넓은 마음을 소유하길 원하고, 그리고 넓은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바다는 어떤 물은 받고 어떤 물은 거부하지 않아요. 다 받아들여요.
더럽든지 깨끗한지 다 받아들이고 다 끌어안고 정화를 시킵니다. 넓은 마음은 마치 바다 같아요. 개울물에서는 작은 물고기가 삽니다. 강으로 가면 좀 더 큰 물고기가 살고요. 바다에서는 고래처럼 큰 고기와 수천 수백의 어족이 살아가요. 여러분들 우리 눈을 들어서 넓게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넓음을 보길 원해요. 우물가의 개구리처럼 그냥 너무 속 좁아 터져가지고 우리의 속까지도 좁아 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통해 넓게 보고 우리의 마음도 넓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보게 되면 우리는 멀리 보게 됩니다. 멀리 보게 돼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먼 것을 보여주십니다. 멀리 보려면 만원경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눈,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로 멀리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살다가 약속의 땅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고 있는데 뒤에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추격해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들은 눈을 들어서 뭘 봤냐면 애굽 군대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근데 이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봐요. 먼 곳을 바라봐요. 미래를 본다는 얘기예요. 미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물론 홍해를 가르실 거라고는 상상을 못할 거예요. 그렇죠? 이들에게는 한 가지 주님을 바라보는 한 가지 확신은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린다는 얘기는 쟤네들은 죽었구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먼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나를 죽이러 오면 내가 살려면 쟤는 죽어야 되잖아요. 쟤네 큰일 났네. 이 정도 돼야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고 멀리 보는 성도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성도는요, 미래가 보여요. 미래가 보여요. 미래가. 중국 고대 소설 중에 맥이라는 짐승은요, 꿈을 먹고 사는 동물이에요. 근데 바로 인간이 꿈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꿈은 정신에 으뜸되는 양식이에요. 꿈이 없으면 의욕이 상실하고요, 밥맛도 없고요, 희망이 고갈되고 정열도 종식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꿔야 되는데 진정한 제대로 된 꿈을 꾸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로 꿈을 꾸게 하십니다. 아까 제가 봤던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눈은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여기서 밝다는 건 뭐냐면 꿈이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의 앞이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멀리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는 얘기는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희망이 없고 소망도 없고 꿈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눈이 좋다라는 거, 우리 눈이 건강하면 멀리 있는 게 잘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눈먼 자를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예. 그것은 영적인 의미로서 우리로 멀리 보게 하시고 미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요셉 같은 경우에 보면 꿈을 해석하는데 7년은 풍년이 들고 7년은 흉년이 올 것이라고 미래를 바라봅니다. 바로 그 미래를 바라보는 그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 자기 가족을 살리게 되는 도구가 됩니다. 왜요?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넓게 보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넓게 보고 멀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절이 다시 한 번 더 필요하죠.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향하나이다. 근데요, 내가 소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본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아까도 우리가 찬양한 대로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2절에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보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보려고 하고 보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넓게 보고 멀리 보게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들, 우리는 나를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주위를 바라보면 어지러울 수밖에 없고 산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제는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기에 이제로 제대로 된 것이 보이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세상에는 믿을 것 하나도 없어요. 나도 믿을 게 못 돼요. 주위를 바라보면 기가 죽고 마음이 상합니다. 외로워서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부담이 돼서 그 사람과 나 사이도 갈라지는 경우도 생겨요. 그렇죠? 내 스스로도 바라볼 수도 없고 주위를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러한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를 향하라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가 저 2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러분들, 황제 앞에서 신하들은 온 정신이 어디에 쏠리고 있어요? 황제에게 쏠리고 있어요. 그죠? 바로 그런 뜻이에요. 종은 온 정신이 상전을 향해 쏠리는 것처럼, 여종은 여주인의 손에 온 정신을 쏟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온 초점이, 우리의 온 생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집중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넓게 보고, 그럴 때 우리는 멀리 봅니다. 우리가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이 밤에 바다를 걸어오시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걸어오라고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무리를 걷다가 주님을 보지 않고 갑자기 뭘 봅니까? 파도를 치는 바다를 보다가 그는 빠져들어갑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보지 않은 거였어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그는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파도 치는 그 바다를 보면서 그가 흔들리고 그가 물에 빠져서 주님 앞에 소리칩니다. 살려달라고. 주변을 보다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계세요? 오늘 그 생명의 산 본문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인데요. 여기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뭘 바라보냐면 백마를 타신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15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십니다. 만국을 치세요. 그리고 승리하십니다. 백마를 타신 주님께서 우리의 장군이 되셔서 우리는 그분을 쫓아가는 병사예요. 근데 우리의 장군 되신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우리 앞서서 그 모든 적들을 물리치면서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요한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만 생각하면 무엇에 대한 확신이 있을까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겠죠. 그렇죠.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눈을 감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무엇이 보이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피 흘려 죽으신,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보이신다면 오케이, 나쁠 건 없어요. 근데 어쩌면 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죄 가운데 살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아직도 죄 짓고 용서 안 받고 죄 짓고 용서 안 받는 그러한 루틴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눈을 감으면 백마타신 장군이 나에 앞서서 싸우시며 나로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그 장수 되신 주님의 이미지가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지금 승리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의 영락의 성도들이요, 안 볼 수는 없어요. 뭔가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근데 바로 우리의 장수 되신 그 백마타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지금 걷고 있는지 간에 주님이 내 앞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쫓아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기를 원해요. 엉뚱하게 나를 바라보고 엉뚱하게 주위를 바라보고 엉뚱하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만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넓음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먼 곳을 보게 하셔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과 그 모든 것이 확신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우리 모두는 승리를 간증하고 이제부터 우리 모두는 주님의 놀라우심만을 간증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보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보기로 결단하지만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만 함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넓은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의 뜻을 보여주시며 먼 곳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더 이상 좁아 터진 사람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소유하고 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백마타신 장수가 우리를 위해서 앞서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담대하며 그렇게 주만 바라보고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승리를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